무조건 사회에 회개를 해야 된다. 교회가 뭐냐? 조직이 아니다. 가족이다. 예식 속에서도 그 정신이 담겨져 있어야 되냐 하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전 세계에서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헌법은 거의 우리만 있습니다. BTS는 말 한마디가 세계를 바꿀 수 있거든요. 세계 젊은이들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포도원 교회가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부산을 내려갈까 생각하다가 서울로 올라오느라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치과하고 있다가 오늘 처음 외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나눈 대화가 한국 교회가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길라잡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첫 번째는 김문훈 목사는 굉장히 소중한 한국교회 자산이었거든요. 근데 드러난 일들이 호근이라는 말이죠. 김문훈 자신이 치료받아야 되겠다. 네가 무조건 사회에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너 자신이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를 돌이켜보면서 치료받아야 된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떠나서 제가 추천한 것은 하와이 YM 같은데 거기 가면 이제 자기 치료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서 회복해서 오느라. 그 다음에 교회는 그동안 이런 것들을 묻어왔던 것을 회개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 그 얘기를 직접 들은 사람뿐만 아니고 그 곁에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도 깊은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 그들에 대한 회복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리고 회복의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되려고 하면은 아마 적지 않은 예산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상처 입은 영혼들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상담 전문가들을 소개해 줬습니다. 몇 사람,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전국 상담학회와도 소통을 했고, 아마 그것이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물러나는 절차도 교회 안에서만 하지 말고 공적인 절차를 거쳐라. 그리고 네가 회복된 다음에는 남은 생애를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데에 네가 헌신을 해라. 그리고 상처 치유자로, 상처 입은 치유자란 말이 있듯이 네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한국교회를 섬겨라. 네가 한국교회에 빚을 많이 남겼다. 그 빚을 갚는 데 평생을 헌신해라. 아마 그렇게 저는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 문화가 유교 문화에서 한국교회가 성장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권위자에 대한 순종, 복종, 나이만 많아도 높이고 순종해야 되고, 또 복은, 꾸중, 매질,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랐는데 교회는 그것을 철저하게 개혁하고 또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더더구나 경상도 문화가 그런 문화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는 익숙했던 유교 문화, 경상도 문화가 아니라 이제는 좀 복음의 문화, 기독교 문화, 말하자면 권위주의가 아니고 수평적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이제 그걸로 가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뭘 얘기했냐면은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조직이 아니다. 빌딩이 아니다. 교단이 아니다. 가족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담임 목사 입장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은 부교육자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부교육자들의 영적인 아비 아니냐, 스승 아니냐, 그리고 친구 아니냐, 동역자 아니냐. 그 사람들을 잘 섬겨서 한국교회의 리더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사역이 아니겠느냐. 그걸 우리가 놓쳤다. 그래서 교회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해야 되고,
담임 목사가 해야 될 것은 교인들을 성장시키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의 또 다른 리더들을 성장시키는, 부교육자를 성장시키는, 그것이 담임 목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론적인 개혁이 있어야 된다. 한국 교회는 교회론적인 루터와 켈빈의 종교 개혁을 넘어서는 교회론적인 개혁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서 아버지 마음, 아버지 의식, 그걸 가져야 된다. 그걸 가져야 된다. 그러면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게 욕하지 않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또 다른 경외감을 가지고 동력자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고 하는, 제가 얘기를 했을 때에 옳다고 100% 동의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좀 조직적으로 우리 교회에 있던 그 부교육자들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안 되겠습니까? 저도 한 20년 전에는 그들이 내 목회를 돕는 일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나를 덮다가 자기 자리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제 안에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그들의 영적인 아비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잘 섬겨서 한국교회 리더로 만들어서 한국교회 보내면 한국교회가 건강해진다. 부교육자가 건강해야 한국교회가 건강해진다. 그 의식을 가졌어요. 그랬을 때 부교육자들이 저를 아비로, 스승으로, 또 나는 그들을 자녀로, 제자로, 동력자로 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전국에 흩어진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AS를 보내놓고 애프터 서비스를 계속합니다. 1년에 이제 막 서너 차례 만나요. 만나서 어려움은 없느냐, 그리고 그들이 문제가 생기면 올라오고 내가 찾아가고 또 아픔이 있으면 전화하고 이러면서 지금도 교류하는, 그래서 여름 휴가를 같이 보냅니다. 여름 휴가 같이 보내고 설명절이 되면 다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나랑 같이 세배하고 또 1년 계획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하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했던 이 사이에 한국교회 길라잡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 유튜브로 지금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게 하면 도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전부터 했지만은. 지금 뭐 나는 은퇴한 지가 벌써 24년 말에 은퇴했으니까 5년, 6년, 2년 차잖아요. 뭐 지금 잘하고 있고, 아마 그것도 모델이 되지 않을까. 공적인 절차를 거쳐서 객관적으로 리더십이 이양이 돼야 된다. 그 리더십이 이양이 되는 것은 사람만 바꿔서 되는 일은 아니다. 공동체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섬겨하는 것 아니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회에 목회 철학이 있거든요. 그 원리를 뭐 섬겨해야 되는 것이다. 또 관계를 동일하게 잘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뭐 한 3년 노력을 한 것 같아요. 1년 8개월을 제가 제자 양육을 했죠. 선택해놓고 우리 교회 와서 내가 하는 거 봐. I do you see.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잘 봐.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지나요. 그러면 I do you help. 내가 할 때 네가 날 좀 도와봐. 응? 네가 도와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잘 인식을 하다고 생각하면 you do, I help. 네가 이제 해봐. 그러면은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대화해요. 그게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you do, I see. 네가 다 해. 내가 구경만 하고 있을 거야. 그게 지금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손을 띄는 단계가 오겠죠. 네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리더십의 이양 단계거든요. 이렇게. 그거는 이론으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몸으로 체득하는 거거든요.
저절로 배우는 거거든요. 도제직. 말하자면은, 지성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도자기를 만드는 스승이 자기 제자에게 같이 도자기를 구우면서 가르치잖아요. 맨날 아버지가 자녀에게 농사법을 가르칠 때 같이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이게 도제직이거든요. 이것을 한국교회가 머리를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 함께 살았잖아요. 그 도제직을 통해서 승계가 되는 거죠. 그걸 한번 실험해 봤는데 심지어는 마지막에 예식조차도 그냥 한국교회가 하던 예식이 아니라 그 성경적인 예식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그 예식을 했을 때에 예식 올렸을 때에 우리 유튜브만 한 20만 명 이상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게 막 터날라서 본 거 보면 한 100만 명이 목사들 중심으로 본 것 같아요. 아, 그렇네. 이런 예식 속에서도 그 정신이 담겨져 있어야 되네 하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네. 하시고 나서 나부터 프로그램 만드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공정 같은 거 주도하고 계신데 그 나부터 포럼은 제가 CBS 이사장 때에 만들어 놓은 종교계 500주년 때에 천주교에서의 네타시아 운동, 또 불교에서는 맑고 향기롭게 운동, 그것처럼 개신교에서도 한국교회를 조금 맑게 하는, 또 눈을 열어주는, 그리고 한국교회가 무엇인가를 세상에 알리는 그런 사역단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만들어 놓은 단체예요. 그게 이제 조금 힘을 잃어갈 때에 마침 제가 은퇴를 하게 되어서 은퇴하기 전에 그 운동을 제가 다시 가져온 온 거죠. 나부터 포럼은 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어요. 포럼 한번 한다고 그래서 이벤트 사건 한번 일으킨다고 그래서 세상이 달라지진 않지만은 그래도 한국 교회는 이 길로 가야 된다. 또 미래의 우리 사회는 이리로 흘러갈 것이다. 또 우리가 움직이면서 가장 그 시대에 필요한 사건 하나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나부터 포럼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교회보다도 한 반걸음 정도 앞서가지고 걸어가면서 한국교회가 가야 될 길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척소사회 포럼을 했고 갈등사회 포럼을 했고 140주년 한국교회 140주년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 가을에는 AI 그렇죠. AI 시대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 봄에는 정교유착 정교분리에 대한 그런 한국교회의 바른인식 또 우리 정계의 정치인들의 바른 원리를 한번 포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필요하면은 우리가 노숙인 사역을 하는 곳이 있어요. 서울역 앞에서 하다가 그 언내류교회가 빌딩을 지어서 맡았고 그 전철에서 잠자는 노숙인들이 있어요. 그걸 돕는 거리의 천사 사역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오토바이도 싣고 그다음에 그러고 다니면서 도시락을 나누고 새벽에 저녁에 나누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의 동생 같은 친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뒤에 도시락을 싣고 앞에 봉사할 사람들이 몇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밴을 하나 사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뭐 그거 뭐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런 사역 단체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눈을 돌릴 곳이 여기도 있다. 그걸 알리는 거죠. 뭐 그런 일들을 그동안도 꾸준히 해왔지만은 포럼만 하면 좀 공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가는 사역도 나부터 포럼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예. 손이 어딘 거에 대해서 뭔가 논쟁은 뭔가 정리되는 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그 정교유착에 대한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꾸준히 있었던 일이고 더더구나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던 일제강점 그때부터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3.1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 지도자들이
복음만 전하는 사적인 영역에서 기독교가 머물러야 될 것인지, 국가적인 시대적인 어젠다, 이런 정치적인 어젠다에 한국교회가 인볼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은 강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희들이 잃어버려 놓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교회가 원부림하지 않는 죄가 작은 죄냐? 너희들이 복음만 전하고 너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갈래? 그게 기독교도냐? 백성들이 아파하는데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너 가만히 있을래? 그래서 3.1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죠. 그리고 이제 해방 전후에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상해 임시정부부터 미국식 기독교 국가 대통령 중심제를 꿈꾸면서 이것을 새로운 왕정 시대에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를 만들 때는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복지재단을 세우고 병원을 세웠듯이 우리 민족을 깨웠듯이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을 깨우는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헌법과도 연관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헌법의 20조 1항 2항이 이제 나중에 들어가게 돼요. 미 군정과 함께 이걸 같이 만든 거거든요. 우리 헌법학자들이.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세력들이 군사 독재 시절에 그 해방 전후사의 인식에서 나오는 그런 운동을 하잖아요. 이것이 오늘날의 그 민주 세력들, 진보 세력들의 양식이 되어 뿌리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논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요게 딱 결정적인 게 두 번의 탄핵입니다. 박근혜 탄핵과 윤석열 탄핵을 통해서 태극기 부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보수 기독교 세력들 안에서 이거 봐라. 대한민국이 그 기독교 국가로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화문 집회 세력으로 이렇게 이제 번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번져가면서 결정적인 게 이번에 통일교와 신천지의 몰표와 방패의 거래, 우리가 집단 지지하겠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다오 하는 이것이 생기고, 또 종교의 정치 자금이 정치계로 흘러들어간 그런 게 포착이 된다는 말이죠. 차제의 정치 유착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입법화 과정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정치 유착을 고리를 끊자, 악습을 끊자고 하는 이제 입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할 때에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정치계도 우리 종교계도 또 기독교계도 여기에 대한 깊은 논의가 없었다. 그리고 또 잘 정확한 그 어젠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가 포럼을 하게 되는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전 세계에서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헌법은 거의 우리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본과 미 군중이 만들었던 그 국가와 정교의 분리, 이 스테이트를 폴리틱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정교는 분리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정치와 정교가 분리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마다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는 겁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는 야,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교회는 침묵해. 너희들 말하자면은 내적인 복음 전환 일에만 관심을 가져. 그건 세속주의야. 이러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불의한 권력에 우리가 침묵한다고 한다면은 교회는 사회적인 참여, 양심의 자유, 정의의 외침이 사라지지 않느냐. 이건 해야 된다고 하는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헌법 20조 1항 2항에 대해서 자기들 필요한 것만 끄집어와요. 1항은 종교의 자유입니다. 1항은. 2항은 국교는 안 된다.
그리고 정교는 분리돼야 된다. 이러면서 요걸 자기들이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번에서 입법을 만들어가는 민법 개정이 이제 국회에서 올라오는데 두 가지가 교회에서는 지금 차제에 기독교가 말하는 이단으로 정죄한 사람들, 통일교, 신천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악한 영향을 끼쳤던, 말하자면 가정을 파괴한다든지 뭐 이런 종교에 대해서는 피해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교회는 소리를 지릅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올라온 그 입법안은 좀 찬성과 반대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성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차제에 정치와 종교의 악습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은 종교 자체가 도덕적인 종교로, 양심적인 종교로 자리 잡을 수 없다.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누가 뭐라 그러냐. 근데 그 표현이 교회를 입막으려고 하는, 말하자면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 세무당국이 들어가서 교회 장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종교 지도자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과도한 입법이다. 벼룩 잡자고 초가상간 태울래. 그러니까 이게 이단 사이비들의 정치 개입을 막으려고 하다가 정통 종교를 해치게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폐쇄도 가능합니다. 폐쇄도 가능하고 재산도 공공단체에 귀속시키는 법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산해야 되는 게 정당일 것이다. 정치 집단일 것이다. 그 세상에 까발려 놓고 나면 제일 여기에 깊숙이 개입되는 게 정치 집단들 아니냐. 이걸 어떡할래? 그래서 제가 국회의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이런 입법을 하면서 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들과 대화를 하지 않냐. 응? 그래서 이것을 대화를 안 했습니까? 대화를 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입법을 만드는 분들하고 한국교회 대표자들하고 만나서 경론을 통해서라도 차제에 잘 다듬어진 헌법을, 민법을, 입법안을 만들자. 제가 주선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만큼 지금 이제 좀 공론의 장에 올라오는 차제에 포럼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초대했습니다. 양당 정치인들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도 국회의원이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해서 오라고 그랬더니 기꺼이 오겠다. 4월 10일 날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강연을 하고 토론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이것의 원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치도 보호하고 교회도 보호하자고 하는 기가 막힌 경계선입니다. 종교의 자유도 보호하고 정치의 타락도 막아내자고 하는 이것이 정적 분리지 자기들의 필요한 대로 해석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세상 정부도 교회는 인정을 해라. 그러나 세상 정부는 교회의 신성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을 넘나들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보호하면서 가라고 하는 좋은 이런 헌법을 이것을 자기들에게 필요한 대로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입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그 세계를 제가 사회적인 워딩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건강한 협력, 건전한 비판. 정부와 또 정당이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 정의의 길, 진리의 길, 우리 사회 공공의 선의 길로 할 때는 우리는 뭐든지 건강하게 협력을 한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간다든지 또 교회를 선거 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또 심지어는 교회도 어떤 그 민원을 넣어서 청탁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비판을 아끼지 않겠다. 건전한 비판.
그래서 건강한 협력과 건전한 비판을 함께 이어가겠다고 하는 워딩을 제가 만들었고, 교회는 선거나 또 아니면 그 외부 집회의 교인들을 자기 포지션과 리더십의 영향력을 통해서 동원해야 될 권한 없다. 권한이 없다. 그리고 교회가 이념 집단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십자가의 깃발을 흔들어야지 이념의 깃발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언문도 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아마 기독교의 정당한 메시지, 그러면 양쪽에서 욕을 할 거예요.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아마 양쪽에서 욕을 먹어도 바른 목소리를 내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AI 시대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막을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속도성이 있고 윤리성이 있는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은 AI가 얼마나 빨리 갈 것이냐, 어떤 영역을 그들이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윤리의 영역, 말하자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또 이 일로 인하여 양극화가 더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AI 시대 사회적인 약자는 누구일까? 그래서 시니어들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러냐.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은 위험성이 뭐냐, 이런 말하자면 윤리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것을 외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지금 현 정부가 또 그동안 또 그랬지만 정부가 AI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이할 때에 기회를 잃어버려서도 안 되지만은 이 일로 인하여 사회적인 약자들이 양산돼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교회는 메시지를 만들고 윤리 지침을 만들고, 그래서 장로신학대학에도 이번에 처음으로 AI 특임 교수를 모셨습니다. 장신대. 예, 장신대에서 제일 먼저 한 일들이 그 신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교회의 AI 윤리 지침을 스스로 만들어보는 그런 역할을 제일 먼저 합니다. 천주교가 제일 먼저 했죠. 미사를 심례하게 한다든지 고해 성사를 하게 한다든지 그랬을 때 폐해가 너무 심각해서 그것을 즉시 문을 닫고 윤리 지침을 만들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말하면은 54경권을 걔가 다 먹고 있습니다. 54경권입니다. 경, 억권이 아니고 54경권을 다 애가 하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 찾아보던 백과사전, 또 모든 세상에 나온 주석들, 또 그동안 먼저 앞서간 선진들의 어떤 그분들이 해석했던 해석들,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정보를 찾는 일은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AI에게 의존해서 설교문까지 작성을 하게 되면 영성이 망가집니다. 목회자의 어떤 그 정신이 무너지거든요. 그럼 전도예배 망가집니다. 그래서 AI만 쓴 사람하고 정보만 받아들이고 자기가 설교를 쓴 사람하고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전도협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걸 경고하면서 써라. AI 쓰는 것도 잘해야 된다. 그러나 잘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 AI 시대에 사라질 직업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우리의 사역, 직업이 뭔지, 또 달라진 미래의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국가들마다의 그런 어떤 윤리 그런 것을 만드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들, 그리고 서로들 연결해서 같이 만듭니다. 아마 잘하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지고, 또 현 정부에서도 AI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중국 같은 데는 뭐 어마어마하게 공대를 만들고 AI 전문가들이 정부 요직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돼지 한 마리를 키워도 요즘 AI가 다 키우는 그런 세상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쪽에서 우리 기업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대기업들이 그런 일들을
빼앗기지 않고 선점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정부도 그것을 지원하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1등, 2등은 이미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미국과 중국은. 그러나 그 다음에 가는 국가들 가운데는 우리나라가 참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더더구나 이제 그 AI 전문 기업들 가운데 크록 같은 그런 쪽은 그 다른 회사, AI 회사에 있다가 나와서 윤리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상업적인 리드 때문에 만난 게 아닌데 상업에도 지금 참 잘하고 있고 그걸 좀 본받아서 우리 기업들도 아마 우리 정부도 그런 윤리와 속도성을 함께 AI 시대가 열려졌을 때에 인간이 망가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AI가 세상을 지배해서 인류가 멸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경고하면서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지난번에 AI 포럼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그게 지금 방향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해방 이후에 1947년쯤 되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3.1 운동을 실행하면서 교단 없는 말하자면 장로교도 없고 감리교도 없고 기독교만 있는 그런 연합으로 3.1 운동을 주도했잖아요. 또 민철을 덜 볼 수 있는 정부도 없는 시절에 교회가 앞장서서 일들을 이루어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정신을 우리가 본받자. 그래서 연합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부활절 연합 예배의 시초가 아닐까. 남산 야외 음악당에서 했는데 그러면서 쭉 오다가 잘 왔어요. 오다가 1988년 그 통일 선언을 합니다. NCCK가. 그러면서 통일 정책에 대해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말하자면 북한 보그마를 통한 자유통일이었습니다. 거기는 숨어있는 흡수통일까지도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보에서는 북한을 인정하는 평화통일 아닙니다. 이것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한기총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게 보수와 진보가 교회 안에서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계기가 됐죠. 정당에도 보수와 진보가 극명하게 나누어지잖아요. 해방전후사의 인식 진보와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보수가 나누어지듯이 교회 안에서도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도 부활절만큼은 하나로 예배를 드리자. 그러다가 너희들하고 함께 할 수 없다. 또 나누었다가 이렇게 이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3가지 정도가 지금 그 부활절 통해서 아마 예배와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교청을 중심으로 한 또 부활절 연합 예배 위원회가 있습니다. 72개 교단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CTS를 중심으로 부활절 퍼레이드를 합니다. 부활절 퍼레이드를 하고 또 어떨 때는 NCK가 따로 작은 규모의 예배를 드리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에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하는 것을 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반성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대형 집회 중심으로 이것이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최소한 봉헌, 헌금이라도 우리가 어디에 쓸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라. 그 다음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끝나면 안 된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부활절 집회는 안 된다. 너희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잖아요. 이걸 이제 기독교 알맹이라고 하는데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하나는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부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활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부활 정신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부활의 희망으로 바꾸어가는 몸부림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세상적인 언어로 이것이 세상에 알려져야지 우리끼리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 좋다고 소리 지르고 축제하고 그러면 십자군하고 무슨 대형 집회 대형 집회로 끝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교회도 마찬가지고 연합기관도 마찬가지고 부활이 갖는 신앙적인 의미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교인들이 세상을 섬기는 이 운동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끊임없이. 그러면은 아마 다시 신뢰가 지금처럼 추락한 적이 없잖아요. 말하자면 140년 역사 속에서 20% 이하로 개신교를 신뢰한다고 하는 설문조사는 처음입니다. 19%인데. 그리고 불신자들은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게 6%. 지금 이것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소리부터 그런 연합 집회부터 십자군 정신이 아니라 대형 집회,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커졌다. 모이면 100만이 모인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기회가 돼야 된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여기도 순봉께서 집회를 하는 것 같은데 헌금에 대한 명확한 그 용처를 밝힐 겁니다. 처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정확하게 그렇게 하자 그렇게 논의가 되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좀 대형 집회가 아니라 좀 지역마다 또 교회들마다 그런 부활이 갖는 의미를 살려내는 부활절이 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는 좀 다른.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림자일 뿐이다.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섬기는 것을 네가 대신 맡은 것이다. 목회를 해도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섬기는 것이다. 이게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이게 아니면은 공적인 교회라는 걸 모르고 자기가 개척했으면 내 교회인 줄 알고 그러잖아요. 교인들이 헌금한 걸 내 멋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타락이죠. 창조론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죠.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거든요. 대신 죽어주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게 뭔지를 끊임없이 제가 한교청 대표회장을 할 때에 막 대표회장 취임식을 거창하게 하자고 하는 요구들을 이런 지하에 내려놓고 양화진에 가서 선교사들 앞에 무릎을 꿇고 대표회장 취임식을 했잖아요. 이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겠어요.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한국교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취임식을 막 국회의원들 부르고 대통령 와서 막 축사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양화진에 선교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고맙습니다 하고 울고 끝났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사건들을 만들어가는 게 십자군 정신이 아니라 십자가 정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부활은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자살, 우울증, 미래가 매우 불투명한 희망 없는 정말로 1인 가구가 3분의 1이 훌쩍 뛰어넘는 젊은이들이 미래가 없는 역사상의 가장 똑똑한 세대들이 요즘 청년들인데 디지털 원주민 시대면서 AI 시대의 문명사적 주인공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가난한 아이들이 얘들이거든요. 이런 불행한 아이들에게 그래도 미래는 희망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야 되고 너희들 곁에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 너를 보고 있고 너를 지켜보고 있고 힘주는 분이 계시다. 이걸 알려주는 게 부활이죠.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사건들을 만들어가는 게 부활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부활의 의미죠. 네. 네 곁에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상징적인 이벤트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걸 보게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약자들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 계시거든요. 특별 계시를 경험한 사람이 일반 계시를 실천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부활을 경험하도록 내 곁에 있는 작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죠. 그것이 아마 부활의 소식이 아닌가. 뭐 부활절 예배 한번 거창하게 드렸다고 그래서 100만 명, 2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지만 이런 살아있는 특별히 부활절이 새싹 트는 봄에 일어나잖아요. 그런 게 바로 죽은 것 같은 땅에 새싹이 돋듯이 바로 세상에서 죽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 튀울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BTS 제가 그 광화문 공연을 제가 1시간을 눈을 크게 뜨고 넷플릭스로 집에서 봤습니다. 근데 참 자랑스러운 것은 광화문이 이렇게 세계적인 명소가 되고 있고 캐대언과 연결되어져서 캐대언 하나로 그 광화문과 궁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의미가 어마어마해졌는데 이번에 BTS가 거기서 공연을 함으로써 세계적인 명소가 되고 있고 역시 BTS의 그 춤, 노래 또 세계가 열광하는 이걸 보면서 참 어마어마하다, 자랑스럽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가 가꾸지 못한 세상을 가꾸잖아요. K 문화, K 컬처가. 그래서 그들에게 고맙기 짝이었고 하룻밤 사이에 3조 원 자산 가치를 만들었다고 하고 전 세계를 돌고 나면은 100조 원의 가치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들 앞에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제가 목사로서 조금 아쉽다. 기획자 이렇게 좋은 BTS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 놓고 기획자들이 좀 이 기획을 하는 목적을 새롭게 좀 만들어서 누가 그 안에 좀 정견도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거기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지금 절망하고 있는 세계 젊은이들이요. 뭔가 메시지를. 희망을 가집시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춤추듯이 당신의 인생이 춤추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갈등으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는데 지금 그곳에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춤추고 노래하듯이 그 땅도 평화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획자들이 딱 한마디 했으면은 BTS는 말 한마디가 세계를 바꿀 수 있거든요. 세계 젊은이들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걸 보면서 나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끼리 좋아서 춤췄다. 이게 뭐냐? So what?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국교회가 그래도 젊은이들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같이 춤출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저도 맨손, 맨몸, 맨 땅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렇게 큰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냥 이 한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행복했던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총회장도 하고 한국계 대표회장도 하고 또 최초의 민간 방송인 CBS의 재단 이사장도 하고 한국계 맨 앞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 마음이 늘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또 그만큼 준비되어서 간 것도 아닌데 이런 특권을 누렸는데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벤트 하나를 일으켜도 한국 교회가 뭔지 또 목사가 뭔지를 말해야 되는 입장에 늘 있어서 부담스럽게 짝이었고 늘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까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당신 곁에 서 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희망 없는 곳에서 눈을 감지 마십시오. 기차가 터널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눈을 감는 사람은 없습니다. 터널은 빠져나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반드시 미래는 희망으로 열릴 테니까 늘 눈을 뜨고 바라보는 자에게 새 길이 열립니다. 헬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괜찮은 나라입니다. 세계 어디 가도 이만한 나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애국가에 이런 가사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를 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면서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